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4대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면서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고 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4대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지상의 교회 7교회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관한 약속과 그 이유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지금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이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밝힌 바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당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이 어떤 어려움이 요것만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성화되는 그 비중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비중이 이렇게 견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밖에는 성화의 속도가 붙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밖에 성장이 안 돼요. 알면 안 만큼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면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빌라델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의 대상과 주체를 전하는데 먼저 계시의 대상에 관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소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성읍이다 하였습니다. 이 성읍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바로 계시의 대상인 겁니다. 그 다음 계시의 주체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는요, 그리스도 왕국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관한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내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쇠를 가진 주권자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주권자가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를 보살피는 자에 대한 약속과 그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먼저 그 약속에 관하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았으므로 아무도 그 문을 닫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 이유에 관하여 첫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에 비하면 능력이 비약한데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박해가 극심한 중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서 설명한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수하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수하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뭐 염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게 천국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함을 알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가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요한은요 계속해서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한다. 바른 성경은 어떻게 여기를 번역을 해놓았느냐면요. 보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장차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주의 약속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첫째, 보아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거짓말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단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들을 교회 사자에게 넘겨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주께 사단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들로 교회 사자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해준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렸다가도 이 약속이 생각나면 다시 돌이키지만 이 약속을 모르면 돌이킬 수가 없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입력해 놓는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듣고 저장하게 해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적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용기 있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누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누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 함부로 대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두려우니까.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쩐다, 혼난다 생각하면 못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느냐면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은 주의 약속의 이유 및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먼저 약속의 이유에 관하여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여기 인내의 말씀은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돼야 이루어져요?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죠. 이제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견딜 수 있도록 나의 적들을 누가 보호해 주신다. 그들로 나의 적들로 하여금 나를 누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교회의 인도자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음 그 내용에 관하여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누가?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만 지면 덕건이 참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참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험의 시기에 관하여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하거든요. 이는 주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치우로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가 그리스도심을 사랑함을 알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지금 약속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해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내가 누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증폭되는 거죠. 그때를 당나봐야 봐야. 그게 지금은 뭐 약속은 해놓고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안 당하니까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놔야 그 일이 당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속히 온다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속히라는 말은요, 이런 빠른 신속기 또는 재빨리 등의 뜻으로서 시간적으로 가까운 장래를 말하지만 이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곧 온다고 해놓으시고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가 이제 몇 년이에요. 2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를 말하지만 주님의 목전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으며 시편 90편 4절에서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어떻게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한다. 인간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을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하니까 시간 개념이 우리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개념에 의해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서서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신속히 재림하실 걸 약속하시며 승리자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반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은 계속해서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약속과 결과를 전하면서 먼저 주의 약속에 관하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요,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데려가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은 성전의 부동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뭐 무너지겠죠. 근데 기둥이 되게 한다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에 매우 중요한 기둥을 삼으겠다는 겁니다. 다음의 약속의 결과에 관하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므로 결코 성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곧 이긴 자는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지켰다고 지금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하루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 중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환경을 당한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립고 듣고 싶고 해서 어디로 가요? 내가 오늘 참석하지 않으면 내 자리는 비어 있어서 누군가엔 걱정을 하고 염려할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해소시켜주는 기쁨을 나누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뭘 끼치지 않아요? 걱정을 안 끼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안 하면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말입니다. 웬일일까? 오늘 지금 박 권사님 기도 시간인데 안 나왔어요. 지금 피곤해서 깜빡 잊어먹었는지 주무시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이다 그 말입니다. 몸도 불편한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뭐 늘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갑다 그래요. 그런데 늘 나오신 분이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 빠지면 형제들로 하여금 뭘 끼치게 해요. 걱정을 끼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뭡니까? 주고받는 교제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벌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전합니다. 여기 그 위에는 이기는 자가 약속받은 성전의 기둥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전의 기둥 위에 세 가지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약속을 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게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장소다 그 말이에요. 두신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이에요. 어디가 성전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이라 하고 있어요. 이는 앞서 말한 일곱 영 곧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가 약속받는 성전의 기둥 위에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요? 불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이런 약속을 듣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곧 그가 누구요?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기둥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지상에는 뭐가 형성되어 살아요. 가족이라는 둘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교회, 이제 가정교회, 조금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지역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뭘 이루어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고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냥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냥 오고 가고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있나 없나는 나중에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응?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오게 되는데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는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맞다 그렇다 믿어지는 성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내 가치를 내가 높일 때 어때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때요? 정말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내가 놔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자인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김질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